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참소.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고 있지만 마귀는 참소하는 자이다, 고소하는 자이다, 고자질하는 자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말씀 구조를 대가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사탄 하면은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살인하는 자, 멸망시키는 자, 거짓말의 아비, 그렇게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이 마귀가 참소한다는 거, 고소한다는 거, 정죄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정죄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 생각에다가 정죄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안 받아주실 거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해, 그런 생각을 머리에다 가슴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사탄아 물러가라,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으신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어린 양의 피로 이기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사탄이 우리 생각과 우리 가슴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탄이라는 단어를 제가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참소자, 고소자라는 뜻이더라고요. 물론 구약에서는 대적자, 원수 그런 뜻도 있지만 이 사탄이라는 뜻은 참소자,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귀라는 단어도 제가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마귀라는 단어도 참소자,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참소하고 고소한다는 것이 마귀의 본질적인 역할인데요, 근데 마귀가 참소하고 고소하는 것은 우리 귀나 우리 생각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진짜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우리를 고자질하고 참소하고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특별히 계시록 12장 10절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정확히 나오는데요, 우리가 계시록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윗부분에는요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 하시리라.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의 보좌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그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을 이루시리라 하는 예언과 선포가 여기 나오죠. 근데 천년왕국이 일어나기 7년 동안, 바로 직전 7년, 그것이 대환란인데요, 그 대환란 중간쯤에서 약간 전에 제 생각에는요 사탄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 사탄이 하나님 앞 보좌까지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참 이거 신기해요.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 앞 보좌까지 갈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욥기에서 사탄이 분명히 하나님 앞 보좌까지 가면서 거기서 성도를 참소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욥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서 밤낮으로 우리를 고소하던 고자질하던 천사가 언제 쫓겨나느냐 하면은 7년 대환란 때 쫓겨납니다. 근데 7년 대환란 전까지, 옛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사탄은 하늘나라에서 밤낮 우리 형제들을, 우리들을 고소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사탄이 밤낮, 정말 낮, 아침 낮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우리를 고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우리를 고자질해서 사탄에게 얻는 이득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밤낮 고소하기 때문에
우리도 밤낮 찬양해야 되고 우리도 밤낮 기도해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기도를 쉬면 사탄에게 넘어가고요, 한순간이라도 찬양을, 말씀 묵상을 쉬게 되면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밤낮 사탄이 노력하는데 우리도 밤낮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사탄과 대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왜 사탄이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계속 우리들을 고자질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 계시록 12장 10절과 그 다음에 욥기와 그 다음에 스가랴 3장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걸 보면서 하늘나라에는 법정이 있구나, 콜트가 있구나. 여기 이렇게 법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도 이런 법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욥기 같은 걸 읽게 되면요, 하나님은 판사고 사탄은 고소자입니다. 검사 비슷한 거겠죠. 그 다음 성도는 죄인이에요. 뭔가 걸렸어. 예. 욥도 걸렸습니다. 예수님은 변호사입니다. 근데 욥기에는 예수님이 변호사 역할은 안 나와요. 스가랴에는 예수님 비슷한 분이 변호 역할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욥기나 스가랴서나 지금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늘나라에서는 법정이 있는데 도대체 이 법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서 사탄은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 최 목사는 이렇다고 고자질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세 가지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첫째, 성도가 땅에서 영적인 질서나 법을 깨면 사탄은 법적으로 하나님께 고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질서를 깬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나라에서 법적으로 우리를 고소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도 법적으로 대항하셔야 돼요. 에이, 사탄, 너 같은 말 안 들어. 그게 아닙니다. 사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을 깬 것을 사탄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코트에서 우리를 법적으로 고소합니다. 그래서 3번, 그래서 사탄의 고소가 정당하면 우리는 하늘에서 법적으로 묶이게 된다. 잡히게 된다. 우리는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욥기서 그전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깬 것을 우리가 깨닫는 즉시 회개하고 이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묶였을까? 내가 왜 잡혔을까? 왜 하늘에서 안 풀릴까? 하는 것은 내가 법적인 질서를 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를 설명하는 구절을 제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자, 요거는요, 원래는 이게 교회의 권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묶는 권세도 있고 푸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 대한 말인데 오늘 사탄의 참소에 제가 이것을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마태복음 18장 18절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 뭐냐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 다음 구절 가게 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면서,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푸는 권세가 있어요. 푸는 권세. 그래서 합심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교회 예배도 그렇게 오래 안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하기로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푸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그 기도하는 자, 목사가 능력자이기 때문에 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게 되면 푸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장 18절은 교회의 권세에 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교회의 기도에 권세가 있다.
그 말씀이 이제 18장 18절인데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이 시간에는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 역이용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깨면 하늘에서 묶인다는 겁니다. 묶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늘에서 풀어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풀어주시옵소서 40일 금식 기도해도 절대로 안 풀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 풀리냐?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늘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땅에서 풀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땅에서 풀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거죠. 왜 하늘에서 묶였냐? 땅에서 묶였으니까. 땅에서 내가 영적인 질서를 깼기 때문에 하늘에서 묶이고 갇히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땅에서 가장 묶이게 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를 땅에서 묶여서 하늘에서 묶이게 하는, 하늘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용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용서하실 것이요. 자, 그러면 만일 너희가 땅에서 사람들의 죄를, 허물을 용서하면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되고 땅에서 용서 안 하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유죄 판결이 되면요, 땅에서 이게 우리에게 해가 옵니다. 해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법 중에 하나가 반드시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용서 안 하면 모든 게 파괴가 돼요.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고 땅에서도 하나하나씩 파괴가 돼갑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파괴가 돼요. 특별히 부부 사이나 교회 안에서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도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땅에서 용서하지 않아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그 묶인 것 때문에 그 결과가 땅에서 또 나타난다.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사탄에게는 결정적인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마다 사탄이 하늘에 올라가서 용서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용서하지 않겠다고 여기 말씀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소하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은 것을 사탄이 하나님에게 고소하면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변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면, 자, 이 변호는 피예요. 피. 예수님이 무엇을 변호하냐? 피로 변호합니다.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라면 100데나리온을 반드시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아놓고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건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용서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나에게는 적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게 된다면요, 우리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용서한 것이라. 그래서 용서 세 번 나오고, 아까도 용서 세 번 나옵니다. 자, 이렇게 반드시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무조건 용서해라.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만약에 용서하지 않게 되면은 엄청난 사탄의 계략과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절 그 다음 절에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마다 사탄이 어마어마한 유익을 취합니다. 이걸 가져가서 내가 고소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그 고소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고소장을 받고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유죄 판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묶이게 돼요.
그러면 그 대가를 또 땅에서 치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그래서 어느 미국 목사님이 이걸 설교하는데, 여러분 싸우잖아요. 그 부인과 남편과 싸우잖아요. 그때 그 싸우는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그 싸우는 사람 뒤에 있는 그 마귀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려면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땅에서 푸는 것밖에 없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복종했던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이게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자, 계속 읽게 되면요,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말씀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영적 질서가 여기 나오죠. 그 영적 질서를 깨게 되면 하늘에서 막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영적 질서는 뭐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여기는 영적 질서는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거. 이거는 질서예요. 이게 영적인 법입니다. 지금 뭐 페미니스트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뭐 여자들의 뭐 인권을 한다, 뭐 그거를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정에서는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깨게 되면 기도가 막혀요. 땅에서 질서가 깨지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고소를 당해요. 고소를 당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하늘에서 묶이게 되면서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자, 그럼 기도가 막힌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질서를 깨서 그래요. 용서의 질서, 가정의 질서를 그게 깨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막혔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는 겁니다. 그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러면 기도만 막히겠습니까? 기쁨도 막힙니다. 감사도 막힙니다. 평강도 막힙니다. 건강도 막혀요. 우리 자녀들도 막히게 돼요. 여러 가지로 막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이 모든 것이 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있고 우주의 질서가 있고 육신의 질서가 있고 자연의 질서가 있고, 이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무시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교회나 가정이나 어디에서나 질서가 있다는 것,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욥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욥기를 들어가게 되면요, 자, 욥기에는 지금 어떻게 법정이라 그랬죠? 법정.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희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큰 크레딧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는 것은 아직 밑바닥까지는 테스트를 안 받았어요. 자, 욥의 단계에서, 욥의 레벨에서 봤을 때는 욥은 최고입니다. 당대. 자, 그럼 욥의 레벨이 뭐냐? 율법의 레벨입니다. 이 당시 모든 이스라엘이나 욥은 굉장히 옛날 사람이에요. 이 당시는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 당시는 율법 시대죠.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율법을 지키는 이 당대의 신앙의 레벨로서는 욥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사탄이 거기에 제의를 합니다. 이 제의가 이제 법적인 제의예요. 사탄이 그냥 호락호락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하나님께 고소를 합니다. 지금은 율법 단계니까 그렇죠. 단계를 더 밑단계로 내려가서 환난의 단계를 한번 줘보세요. 그럼 반드시 욥은 하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하고 제의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의를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요, 아직 하나님이 욥을 테스트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욥은 이 율법의 단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욥을 그 밑단계에서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근데 딱 사탄이 제의를 합니다. 밑단계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제의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요, 새소망교회 교인들은 예배도 잘 보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하나님 얼마나 새소망교회 교인들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맞다. 새소망교회 교인들 참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근데 사탄이 새소망교인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환난이 닥치면, 그들의 목에 총과 칼이 들어오면,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이렇게 사탄이 제의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네. 그러면 새소망교회 교인들을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구나. 그러면 새소망교회 교인들을 환난으로 내가 집어넣겠다. 그렇게 사탄의 제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이 최 목사만 보더라도 지금 모든 것이 편안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과연 환난 때, 어려운 때, 나에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도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을 사랑할까? 그게 테스트가 증명이 안 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터지니까 정말 이기주의적인 면이 많더라고요. 제가 정말 뭐라 할까, 굉장히 디서포인트 한다고 할까? 내가 이런 인간밖에 안 됐어? 그거를 이제 제가 느끼면서 나도 정말 속물이구나, 나도 거짓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하는 거를, 그 전에는 정말 나같이 착한 사람 어디 있어?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는데 어떤 일이 닥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사탄이 제의를 했을 때 그 제의를 받아들이는 이유가, 그 제의가 정당한 것도 있지만 욥이 변하려면은 환난이 와야 되는 거예요. 최 목사가 변하려면은 환난이 와야 되는 거예요. 새소망교회 교회들이 변화되려면 환난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제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탄의 제의가 또 정당하고. 자, 그러면 지금 산순교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순교를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과 구별돼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산순교 그 사람들은 신부들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대환란 후 3년 반에 그 환란을 그걸 거치지 않고 그 직전에 휴거를 당합니다. 그게 산순교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최 목사를 보니까 사탄이, 최 목사는 산순교를 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휴거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고 사탄이 고소를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고소를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리고 최 목사를 위해서 대환란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대환란으로 들어가고, 욥은 개인의 대환란이죠. 그 대환란에서요, 욥은요 부활의 환상을 보고요, 예수님을 보고요, 거기서 완전히 본질적으로 뒤집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대환란이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겪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도 본질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이제 사탄이 계속 얘기하는 거 한번 볼까요? 1장 9절.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이까. 그 다음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한 모든 것의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 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정면으로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이다. 정말 욥이 자기 자식이나 자기 재물이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거기에 대한 어떤 미련도 없이 정말 산순교로 사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사탄이 이렇게 얘기할 때 너 그의 믿음은 증명이 됐어. 더 이상 직멸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너의 고소 무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욥은 그런 삶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지간해 은근하게 어디엔가 자식, 재물, 나의 편리, 내 안전 거기에 대한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사탄이 좀 보세요. 제가 보니까요, 최 목사의 깊은 밑바닥에 우상 숭배가 있는데 환란이 오면은 그게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하나님을 배신할 것 같은데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당하게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리고 환란을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뒤집어 놔서 더 성숙하게 하려는 계획이 있는 거고, 사탄은 그 환란을 통해서 욥을 죽이고 저를 죽이고 우리를 죽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고, 각각 목적은 다르지만 사탄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같은 방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계수를 할 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니라, 그 다음에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니라 하면서 사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똑같습니다. 근데 목적은 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있었구나, 사탄과 하나님의 딜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사탄의 제의를 받아들여 욥은 대환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대환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3절, 대환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고소로 인해서 욥이 대환란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흰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제는 자식도 다 떠나고 돈도 떠나고 재물도 떠나고 편리 모든 것이 떠난 대환란의 환경 속에서 이제는 어린 양의 피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린 양의 피를 전심으로 의지했더니 여기서 거듭남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더러워진 옷이 씻혀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만약에 하늘에서 법정일이 일어났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 사람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졌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사탄의 고소가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이 옷이 씻혀졌는데 왜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의 고소를 까부시지 못하죠? 용서를 안 하니까 그래요. 용서를 안 하니까. 지금 우리가 용서를 하면, 지금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서 지금 우리가 산순교를 하게 되면 어린 양의 피가 사탄의 고소를 이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한쪽, 한 다리, 다른 다리는 나의 자존심, 인간적인 거, 양다리를 거치면서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의 고소를 이기려니까 그게 용서를 안 함으로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대환란 속에서는 전적으로 내가 회개하고 전적으로 내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온전한 어린 양의 피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탄의 고소가 무효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함으로써 여기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 스가랴 3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스가랴 3장에 또 다른 그림이 나오는데요,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여기서 참수하는 거죠. 사탄이 여기서 참수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주니라.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제 고소가 안 통해.
고소가 안 통해.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하면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나무래요. 이 불이 뭐예요? 대환란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대환란이에요. 그럼 요 불은 뭐예요? 지금 우리에겐 우리의 7년 대환란입니다. 자, 우리가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그 상황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는 뭐예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도가 대환란에 들어가서 새까맣게 불탄 거예요. 그 광경을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법정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박살나서 초토화가 되고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대환란 속에서 시꺼매진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스라엘이 정화가 됩니다. 자, 우리가 대환란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섰더니, 제가 이것을 이 스가랴 3장을 요한계시록과 지금 이렇게 짝을 맞추는 거예요. 짝을 맞추는 거예요. 자, 대환란 가운데 들어간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두 마음을 지니고, 우리의 믿음이 항상 두 마음이에요. 최 목사의 믿음이 항상 두 마음입니다. 이 새소망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질 때 나도 좀 높아졌으면, 하나님 안 높아져도 나만 높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예. 항상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옷이 있는데 그것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 가운데는 구원의 옷이 깨끗해지는데 환난이 없을 때는 항상 구원의 옷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산순교를 하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대환난에서 순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대환난에서 다 순교하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더러운 옷들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내게서 내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가 옷을 바꿔 너를 입히리라. 죄악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아이고 나선 어떻게 죄악이 제하여집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7장과 똑같습니다. 대환란에서 어린 양의 피로 더러워진 흰옷을 깨끗이 빠른 그 이야기와 이것이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요, 사탄이 우리에게 혐의를 씌울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사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온전한 마음으로 믿지를 않아요. 나에게 100다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질서와 법을 깨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늘나라에서 사탄에게 고소함을 받고 그 고소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서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이고 하늘에서 묶인 것 때문에 땅에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되자.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 속에서 온전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욥과 같은 개인적인 대환난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 대환난을 통해서 온전히 세상 것을 벗으며 산순교를 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그분을 의지할 때 하늘나라의 법정에서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지 못하고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때는 정말 사탄이 우리를 대적 혐의 정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 양의 피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